오늘 시편 46편 1절 말씀을 본문으로 받았습니다. 폭풍 속에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폭풍 속에 있던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사용할 수 없다고 어떤 분들은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가정 문제로 희망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직장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폭풍 속에 있던 그 폭풍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사용하실 수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폭풍과 시련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폭풍과 구름이 몰려올 때 움츠려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머리 위로 넘쳐나는 물이 우리를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그 물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해 보면 마치 대리석 위를 걸으시는 듯한 예수님의 모습이 상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했죠. 물에 빠져서 익사할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물 위를 완전히 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6장 47절부터 51절입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리 하시고 하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랐다. 여러분, 밤 사경은 가장 어두운 때를 말해요. 영적으로. 왜?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밤 사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힘겹게 바람으로 노를 젓는 제자들을 보시고 그 시간에 그 북당에 있는 무리를 걸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풍랑 위에서
완전히 승리를 거두고 계신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권세와 능력 그리고 세상과 내세의 모든 이름 위에 예수 이름을 높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때때로 우리는 불공평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은 만주의 주로서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폭풍을 통제하고 계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닥칠 때 때로는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때로는 바람 속에 있는 것처럼 때로는 빛 속에서 있는 것처럼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찾으십시다. 지 캠벨 모건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나 공감이 갑니다. 너무 어두워 예수님을 볼 수 없을 때에 그때에도 그분은 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장 두려운 파도 위를 예수님은 축복의 발걸음으로 걸어오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어려워질 때 폭풍 속에서 우리를 흔드는 바람이 불어올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역대상 28장 20절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결혼 생활, 가정 생활, 직장의 문제,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거나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재하신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기 때문에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요즘 기도하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보지 못합니다. 깨달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그게 더 중요하지.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그분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는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알 것은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잠잠하게도 하시지만 때로는 그 풍랑 속에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풍랑을 피하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풍랑을 피하기를 기대하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풍랑 속에서 성장하게도 하십니다. 풍랑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풍랑을 통해서 강하게 하시고, 풍랑을 통해서 유익을 얻도록 계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풍랑 속에 있다는 것은 반드시 잘못된 결정을 내가 내렸기 때문에 내가 이런 풍랑 속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가장 거룩한 길이 반드시 가장 평탄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풍랑 속으로 이끄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일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속에서 어려운 일들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은 그를 향한 위협을 허락하셨어요. 선지자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한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에게도 좋은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지만 그는 이세벨 왕비의 위협 속에서 죽고 싶을 정도로 절망했었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시련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나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의 손실로 이득을 얻고 질병으로 건강을 얻으며 슬픔을 통해 친구를 얻고 패배 속에서 승리를 얻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요즘 슬픔 속에서 친구를 많이 얻었어요. 하나님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진정한 친구들이 있었구나. 신앙 안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스펄전의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입니까? 가장 나쁜 일조차도 그리스도인에게는 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친 파도들이 황금배를 칩으로 밀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의 여정을 지나고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집은 하나님의 나라죠. 시련과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그곳으로 나아가게 하는 파도일 뿐인 것입니다. 저는 목회 가운데 35년 여정 가운데서 해마다 힘들지 않은 해가 없었지만 특별히 요즘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더 가까워져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시련과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게 하는 파도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폭풍을
저는 염두에 두셨기 때문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많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죄보다 더 위대하신 구원자이십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일 겁니다. 너는 못할 것이다. 이 상황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희망과 미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아무리 거센 파도가 몰아쳐도 우리는 결국 안전한 해변에 도달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해변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부활생명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우리의 폭풍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압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목회자에게도 있습니다. 너무나 큰 풍랑이 밀려오면 그 상황 속에서 이게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신뢰하지 않느냐고. 아멘. 내가 너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있음을 네가 믿지 않느냐. 주님은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의 인생은 마치 긴 여정과 같지 않나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나가는 곳이 황량한 그런 어떤 사막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여기로 이끄셨나요? 하나님, 정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맞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그냥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운전석에 앉으셔서 그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더 참아라. 내가 너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지 곧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신앙, 그 신앙은 인내하는 것인 거예요. 조금만 더 참어. 내가 너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곧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2절 말씀 한 번 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우리가 삶의 폭풍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운전석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할 시간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뒷좌석에서 막 소리치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편안히 기대는 법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덮쳐도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아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곳은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사탄은 속삭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합니다. 넌 결국 실패하고 말 것이라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내가 안다. 그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 같이 믿으십시다. 때로는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고 그래서 모든 것이 무너질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안전한 해변에 반드시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선장이신 예수님께서 능히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실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성장시키십니다.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잘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폭풍이 아무리 크고 격렬해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선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여정 전체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끝에는 우리를 위한 안전한 해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폭풍이 몰아치고 있든지 그 폭풍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지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도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감싸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주님께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10월) 셋째 주 금요일이었나요? 제가 오후에 내려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한 30분 정도 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기도 응답을 그렇게 빨리 받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한 몇 분 정도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아는 분인데 저에게 전화를 하지 않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제 안부를 물으면서 대화 속에서 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해 주셨어요. 제가 놀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빠르게 응답을 해 주시다니. 너무 놀랐어요. 그분을 통해서 저에게 새로운 힘을 주셨었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어두운 때 밤 사경에 친히 풍랑이를 걸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풍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릴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그것을 주님 안에서 기대하십시다. 그리고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믿음이 좋은 때입니까? 제가 요즘에 깨닫는 과거에도 알고 있었지만은 요즘에 특별하게 깨닫고 있는 것은 언제 가장 내가 믿음이 좋을 때인가 하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어떻게 보면 믿음이 참 다 좋은 것 같아요.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오면 그렇게 좋았던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그 믿음을 찾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의 진정한 믿음은 폭풍 속에서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폭풍 속에 있는 이의 믿음을 여러분이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도 똑같은 폭풍 속에 있다면 나의 모습은 어떠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즘 그 은혜를 저에게 주세요. 제 신앙을 조금 더 성숙시켜 주시는 거예요. 제 주위에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누구에게 눈물을 보인다는 일이 쉬운 일인가요? 특별히 남자가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서적으로는 쉽지 않죠. 제가 저보다 한 3살 정도는 더 하실 겁니다. 그분이 제 앞에서 직접 우신 적이 한 번 있고 전화상으로는 최근 들어서 한 3번 정도 우셨어요. 지금 처한 환경이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은 그분은 믿음은 있으나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한 것도 아니고 거듭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신 분이에요. 제가 전화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위로를 해드린 그 위로가 정말 이분에게 얼마나 위로와 힘이 되었을까. 내가 만약 그 상황이라면 목회자에게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을까? 듣는다고 해서 그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하셨어요. 저도 그분 입장이 되면 그분처럼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목사라도. 믿음이 있는 목회자라도. 오늘 아침에도 와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뭐냐 하면 그분이 너에게 찾아오거나 또 전화로 통화할 때 그런 마음에 힘든 것, 괴로움을 얘기하고 눈물을 흘릴 때 네가 해야 될 게 뭔 줄 아니? 이 음성이었어요. 너는 그저 그분을 마음으로 안아드려야 돼. 너는 그저 그분을 마음으로 안아드려야 돼. 할렐루야.
왜 믿음을 가지지 않느냐고. 왜 믿음이 없냐고. 그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온전히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할 때는 다 믿음 다 좋아요. 다 좋다니까요. 뭐든지 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냐고 막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나라면 뭐 문제도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거 아니에요. 정말로 진정한 믿음은 내가 그 사람의 위치에 있을 때 내 신앙이 어떠할까라고 우리가 고민을 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해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곳이 축복의 자리예요. 변화의 자리예요. 능력의 자리예요. 요즘 저는 그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진심은 통하는 줄로 믿습니다. 통하는 거예요. 때로는 말하지 않아도 주님의 마음이 그에게 전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드리는 주제와 조금 다른 말씀을 드려서 죄송했는데 어쨌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을 잊지 마시고 풍랑이 우리 인생 가운데 격렬하게 인다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우리의 선장 되신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신뢰할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고 더 성숙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